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주일이 명절 중간에 끼이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처갓집이 울진에 있는데 울진에 들렀다가 온 가족이 또 어머니가 늘 대구에서 역기성 하셨는데 또 대구에 들러서 그렇게 왔습니다. 한 700, 800km 되는 거리를 연휴에 운전을 했습니다. 저의 기대는 아내가 작년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처갓집에 가서 울진 옆에 그 성육을 옆에 큰 그런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운전 연습하러 가자고 그랬는데도 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허증이 있다고 실전에서 바로 이렇게 운전이 되지 않죠. 그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배웠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더 그래요.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무서워서 실전에서 사는 그 상황 속에서는 못하는 것이지만요.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가 더 보태줘요. 경험이 없어서 못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성과 거스리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익숙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을 살아내려면요, 아는 것으로만 부족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야고보서를 다루는데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우리 나혜면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또 한 우리 지체는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갔다가 주일 예배 메시지가 우리 거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듣고 나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아가지고 아주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지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이 말씀이 실전에서 삶 속에서 적용되는 데서는 많은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형인데 그 친형을 이제는 혈육의 관계에서 보지 않고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다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의 종 야고보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 실제적인 교훈인 시험의 문제를 먼저 교훈하거든요. 참 많은 위로를 줘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시험은 내가 잘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히려 형제들이 진짜 시험을 당한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의 많은 부분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위로해 주는 것이죠.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할 때의 느낌은 가만히 길을 가다가 함정에 푹 빠지는 것 같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시험 당하면서 마음이 뚝 떨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진짜 죄송합니다. 이 시험은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연단시켜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기 전에 신앙생활, 내가 아무 일 없고 축복받을 때만의 신앙생활은 진짜 자기 믿음이 판가름되지 않고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은 우리의 불순물을 빼어주는 것이죠. 이 원석 가운데 불순물을 다 녹여내고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참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질 때 인내라는 힘이 길러진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인내심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당장 얻고 당장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상태,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진짜 어른이 되어지면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인내가 계속해서 연걸어지면 나중에 진짜 열매는 내 인격 속에 맺혀지는 것이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예수 닮은 사람, 정말 그 속에서 빛나는 그 성품과 예수를 닮은 그런 인격이 잉태되어지는 사람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험은 당장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인격과 영적인 힘, 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 설교 처음 들어요? 또 시험에 대한 교훈들 처음 듣습니까? 많이 듣는데 실제로 우리는 시험 중에 온전한 기쁨을 잘 여기지 못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빛나게 성숙하는 사람들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증 있다고 바로 운전할 수 없는 거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 당할 때 온전한 기쁨에 이르고 그러고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 어떻게 시험이 올 때 진짜 이 기쁨을 맛보고 성숙하는가라는 그 부분에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수많은 주제들이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논리적인 흐름보다 야고보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말씀 따라 살아본 사람들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체험 속에서 깨달은 그 부분들이 인사이트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연관되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요, 지혜가 시험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기도와 연관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 시험과 지혜와 기도와 믿음을 쭉 연관시키면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요소들을 가지고 시험을 대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성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는 시험과 지혜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또 지혜는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기도는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앞부분에 간략하게 다루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 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훈을 듣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재화되지 않는 그 구멍난 부분들, 뚫려진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본문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 이 교훈을 붙잡고 시험이 올 때에 실제적인 성숙과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어질 때에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것을 구하라 그러거든요. 내게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영적인 목적이 있는 시험은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그럴 때 IQ가 좋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든지 또 경험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든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지혜, 지식, 약간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의 잔머리와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진짜 시험이 해결될까요? 겉으로는 시험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로 시험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의 목적, 시험의 열매는 결코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죠. 시험은 시험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 본질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숨은 뜻과 인생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성경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가치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 분별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나면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실천적인 그런 힘을 함께 포함한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적 지혜라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성경적 지혜이고, 그 분별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분별력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내 삶의 열매로 맺힐 수 있는 힘까지 포함되어진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대부분 성경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을 사용하여서 문제 해결에 급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때로는 내 경험과 내 지혜로 해결될 때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야고보가 이야기한 인내가 길러질까요? 믿음이 연단될까요? 인격이 성숙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서 시험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는요, 2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2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기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이 주는 유익들은 사실은 전혀 문제 해결 이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 야고보서 3장 7절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다룰 것인데, 거기에 이 그 하늘의 지혜들을 우리가 진짜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진짜 이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우리가 직면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참 제가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깜깜하고 닫혀있던 상황이 갑자기 성감처럼 빛이 비춰지면서 길이 보이고 확 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세상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구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내 경험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내 역량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할 때만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전의 가치, 이전의 방식, 이전의 고집, 이전의 어떤 삶의 모습들, 틀들, 이게 전혀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지혜가 열리고요, 또 이 분별력이 생길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거든요.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지요, 자기의 틀이 깨어져요. 자기의 삶의 방식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시험 당할 때 제가 얻는 최고의 유익은 뭐냐 그러면, 이전에 옳다고만 생각했던 삶의 방식들,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흔들리면서 그 지성소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깊이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관점에서 볼 때는요, 시험거리가 더 깊은 시험거리와 더 무거운 시험거리로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관점이 변하지 않을 때, 내 틀이 변하지 않을 때, 내 욕망이 변하지 않을 때, 문제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내 기준이 변하지 않을 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시험이 제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해요. 하늘의 지혜가 안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지혜는 기도의 자리에서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내가 못 보던 허물이 보여줘요. 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저의 허물이 보여줘요. 내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뜻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의 자리는 용과 때를 쓰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자리이기 전에, 이 시험이 내게 왜 왔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며 이전의 것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먼저 머물면서 나를 먼저 해결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시험의 중심이 되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때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자체가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내게만 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시험의 때에 나를 지성소 골방에 가두시고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눈을 열어서 빛을 비춰주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참 이 시험 당할 때 고통만 당하다가 힘들어만 하다가 억울해만 하다가 괴롭기만 하다가요, 깊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혜는 사실은 기도만 지혜를 주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들으니까 시험에 대한 지혜가 생겼잖아요. 성경의 지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지혜가 말씀과도 연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알긴 하지만요, 이것이 내 것으로 정말 깨달아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화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하고요, 그 말씀을 기도 속에서 꼭꼭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체내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소화시킨 말씀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막 혼미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 속에서 시원한 딱 방향과 길을 찾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지만요, 우리 인생의 시험거리 가운데 많은 부분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우상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와 진짜 기도가 뭐냐 그러면,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혜잖아요. 본질을 깨닫고 본질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지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듣는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의 지혜는 단순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것, 그대로 사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요, 이 시험의 때에 정말 진정한 지혜가 임할 수도 없고 그 지혜가 내 것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참 우리가 무력하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별로 안 들었지만 참 좋아하는 찬송이, 최근에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드리는 찬송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참 제가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이 고백이 젊었을 때는 그냥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예수 의지해야지, 머리에서 나왔는데요,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게 자꾸 제가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깊어지면 이제 제 영혼과 존재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분별력을 얻고 그분 앞에 항복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시험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좀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것 일깨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시험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스킵 해버리고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더 정폭되어집니다.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세상 방법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더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여러분들 인생의 시험은 그것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참 이 시험 가운데 진정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내 경험, 내 방법, 잔머리 쓰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시험의 목적과 뜻, 그것을 알고 제대로 반응하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너의 인생이 얼라인되어지고 맞추어져 가는 것,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 속에서만 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때로는 지체와의 대화 속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은 기도 속에 씨름하면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더 큰 지혜는 뭐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겠지만 두 싸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거 기도 없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 시험과 지혜와 기도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정말 이 시험을 당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좀 간략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고보가 시험 당할 때 필요한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5절에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5절만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자, 이게 보면요, 첫 번째 요소는 뭐냐 그러면 부족하거든. 그렇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믿음의 기도는 자신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내 편에서 자꾸 적극적인 사고방식, 신념, 믿습니다 이렇게 막 고함치면서 힘을 주면서 믿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힘을 빼는 기도예요. 내 편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족함을 느끼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남아있다라는 그 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더 깊이 이야기하면 믿음의 기도는요, 영적 파산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에게 여러분들 지혜만 부족합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괜찮은 것 같았던 우리들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들이고, 바달목걸처럼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오히려 귀신보다 지식이 덜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들이고,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참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족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깊이 깊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요, 영적 파산, 무력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믿음의 도약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까지 가득 차 있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힘에 대한 의존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믿음의 기도는 드리지 못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피조물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는 내 부족함을 깊이 깊이 인식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것만 깊이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절망이잖아요. 염세주의에 빠지잖아요. 하나 더 필요한 게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합되어야지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신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거든요. 거절하지 않고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후히 주시는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한 5년, 6년 만에 제가 갔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명절 이때 이제 주일이 중간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지를 못했는데 갔는데 아내에게 말은 못했지만 참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오랜만에 본 장모님이 너무 야위고 수척해져 있는 거예요.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어머님이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뭐 저희들 양가의 어머님들밖에 안 계시는데 참 이분들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기간들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참 그동안 제가 못 찾아뵙구나 그런 마음의 먹먹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과일 바구니 이렇게 한 사과하고 과일하고 조금 이렇게 드렸는데 또 이제 세뱃돈 드렸는데 그거 다 풀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시 다 주고 이제는 연세 드셔가지고 농사도 못 지으시는데 다른 분 농사 지은 거 그거 정미소 가서 다 도정해가지고 그 햅쌀 가지고 가라고 그것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고구마 가져가라고. 고구마 차에 실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또 주시는 거예요. 아까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좋냐고. 그럼 이것도 가져가라고. 주시고 싶어가지고 떡갈이 또 있다고 이거 가져가면 떡국 끓여 먹고 또 주시는 거예요. 배추 2포기를 또 주시는 거예요. 무를 또 주시는 거예요. 전 처갓집에서 반은 비우고 좀 이제 트렁크를 비워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처갓집을 떠나는데 이게 뭐 실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본래는 이제 저희들이 저녁을 어머니 혼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대구에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아내랑 아이들이랑 이제 저녁 먹고 그렇게 가면서 저렇게 사랑이 많아서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 마음 못지않고 이 마음보다 더 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생명 주셨잖아요. 아들 생명 주셨잖아요.
이미 후히 주심의 그 최고의 극상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고 자꾸 내가 더 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후히 주심에 대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후히 주신다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언어적인 의미에 보면 아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열되지 않는 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것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요, 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주면서 받고자 하는 마음, 또 주면서 못마땅하는 마음. 인간들은 대부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뭘 하늘 우리가 해주게 되어지면 그만큼 저 사람은 나를 뭐 해줄까? 또 해주면서도 진짜 사랑과 기쁨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과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보다도 나를 위해서 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섞여있는 마음에, 불순물이 섞여있는 채로 우리는 늘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처럼 아무런 받을 거란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고 싶은 마음,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시험 중에 있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시험은 물론 우리가 야고보 말처럼 믿음대로 신앙대로 잘 살아도 시험 당하지만요, 또 어떤 대부분의 시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 인생에 많이 오거든요. 그걸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험회 때 기도하는 게 옛날만큼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문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죠. 신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또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거 끄지고 나서, 야, 내가 이번엔 들어지지만 너 어떻게 산지 네가 잘 알지. 한 번만 더 해봐라. 요번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어떠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고보는 너희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곡되어 있고 자신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있어요. 자신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데, 피조물인데 그건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대로 못 돕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이것부터 없애줘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돼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두쇠가 아니구나. 깐깐한 분이 아니구나. 이것들이 여러분들 물론 선순환 되는 거지만 계속 깨트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이 하나님을 알고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의심의 기도가 뭡니까?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이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같은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하루에도 남동풍과 북서풍이 계속해서 엇갈려 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미세먼지가 위에서 찬바람이 불면 없어지고 밑에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면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이 갈릴리 이 호수에는 이 양쪽의 바람이 막 이렇게 이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북서풍이 불 때는 이렇게 일다가 남동풍이 돌면 또 이렇게 이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출렁출렁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이 기도할 때 너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조금 하루 사이에 어떻게 또 되어집니까? 야, 혹시나 그러다가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 맡겼다가 내 인생 망쳐지면 어떡하지?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더 힘든 것이죠. 결국 그 사이에 마음이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의심하는 자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부족하고 한계 많은 자기 자신의 방법들을 결국 붙잡고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죄송하지만 이 구절에 별로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 그러면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가 더 많은 분이라는 것을 제 신앙 경험에서는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문제 해결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기만 해봐라. 이놈의 자식 완전히 시험 위에 시험을 얹어가지고 짜고 나도록, 죄송합니다, 짓눌러 버릴 거다. 이 의도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쁜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문제 해결해 주는가 봐라, 네 힘대로 살아봐라, 이제 더 고생할 거다, 그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아무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무엇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 성숙, 결과들, 이 결과들이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인생의 시험은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요. 어쩌면 많은 시험들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응답받았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시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응답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요동하는 그 자리에서 아까 제가 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가? 분별도 필요하지만 결국엔 싸움이잖아요. 싸움이에요. 이 기도의 자리는. 이 시험의 핵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뜻대로 살 것인가? 내 인생이 더 소중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부딪히는 자리가 깊은 기도의 골방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인생의 이 주제가, 이 시험의 성격이 정말 무겁고 내게 중요한 것일수록요,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포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설득당하고 그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 실험이 지속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당신에게 제가 주도권을 드리고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어 나가시는 것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를 통해 나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문제인 경우가 인생의 진짜 문제이거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이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세상 눈으로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 시험, 형제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시험 안 당하고 사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려 살기 때문에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많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시험 없는 인생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 없는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지 영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시험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내 편에 한번 서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이 요동하는 그 바다 물길이 요동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 편에 서서 참된 지혜가 임할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을 그 실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김 속에서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 속에서 성숙이 일어나고 그 성숙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 새벽 기도에 어제죠. 하는데 찬양을 딱 드리고 있는데 어떤 두 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 그 자매의 얼굴을 보는데 이게 흉내낼 수 없는 얼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얼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얼굴의 모습이 있고, 예? 시험을 당하는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나를 붙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평안 속에서 일어나는 얼굴의 미소와 기쁨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그 지체 속에 있는 후자 쪽의 얼굴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막 울컥하면서 설교할 필요 없이 저는 그냥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야, 감사하다. 저는 제자리교회에서 보고 싶은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얼굴 펴지는 것도 축복이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성용차, 또 좋은 그런 하나님 축복받아서 참 제가 행복합니다. 그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기쁨의 얼굴은 이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볼 수 있는 얼굴은요, 누가 봐도 깊은 시험 가운데 있는데 누가 봐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분별과 힘이 임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기쁨.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이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앞당긴 승리를 누리고 있는 그 환희의 얼굴, 이게 성도의 세상 가운데 경험해야 될 얼굴의 모습.